자, 오늘 제목은 대면 전도의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기회.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니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강창규 전도사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핵심 메시지를 왜 이렇게 주일 오후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또 금요일도 하고 이렇게 하냐고, 목사님이 직접 다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답을 안 주고 여기서 답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랩런트들도 혹시 궁금할까 싶어서요. 물론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한 사람만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누가 또 물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일종의 메시지를 통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통일이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 메시지는요, 사실은 복음서하고 바울 서신하고 요한이 쓴 서신을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서신 외에 다른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다 외경, 낮은 이제 가짜 서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의 초대교회는 그거로 통일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 메시지가 통일돼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 그거는 초대교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의 메시지가 종교개혁자들에 다 통일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루터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했고, 그 메시지를 다 인쇄해서 전국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지금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인쇄되어 나가는 것처럼 루터의 메시지가 그렇게 막 나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하는 목사님들은 루터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달했어요. 왜냐? 그 시대의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시대의 문제를 놓고 메시지를 통일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각성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의 각성운동도 세례 요한, 그 요한 웨슬레도 그때 당시에 요한 웨슬레의 메시지로 다 통일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 웨슬레, 저는 감리교에 나왔으니까 요한 웨슬레를 공부할 때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설교 하나 만들려면, 그때만 해도 설교 하나를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막 이 책 저 책 막. 왜냐하면 그게 몇 달 하다 마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거니까, 매주 주일이 찾아오면요, 마치 그 원고 쓰는 그 신문에다가 그 사설 쓰는 사람들이 매주 매일 그것 때문에 피를 마른다 그러잖아요. 계속 써야 되는 건데, 목사들 또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하루에도 막 10편씩 설교를 하고 막 일주일에도 막 30편씩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과장됐다, 뻥이다, 이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유목사님 보니까 아, 저게 가능한 거구나 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전도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메시지로 통일한 거예요. 왜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의 문제에 정확하게 통일된 메시지로 그 운동, 전도 운동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압니다. 전도 운동이 이해돼야 왜 메시지를 통일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는 다 제가 설교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강단은 우리 교회 시간표를 위해서 하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본부와 함께 메시지를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 교회 시간표를 거기에 맞춰 가는 겁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수요일 날은 유목사의 메시지를 직접 듣습니까? 예, 그거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가 전도자의 메시지와 우리의 그 전도 운동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게으르고 메시지 준비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 시대의 문제를 놓고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대면이라는 겁니다. 대면 전도. 우리가 요즘 하도 비대면 하니까 또 비대면 전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우리 그 친구 갑자기 이름이 준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해서 점심에 미안해. 순간적으로 뇌가 정지돼서 준수하고 식사하는데 준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듣기로는 그 남서울대학교가 다음 주부터가 전 학교가 다 대면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다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그 총학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대면 수업 할 수 있었는데 총학이 반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이버대를 다니지. 아니 대학교를 갔을 때는 교수하고 직접 만나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그 동료들끼리 교제도 있고 이게 그럼 학교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총학이 학교에서 비대면 하자 그래도 총학이 아니다 대면 합시다 이 아들 반에 교수들이 대면 하자 하는데 학생들은 비대면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야, 한 2년을 이렇게 안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높은 데가 기준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낮은 데 기준을 해요. 어차피 공부 뭐 집에서 대충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 얘들 수준이 저렇게 떨어졌구나. 2년 사이에. 그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것은 대면이 못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대면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비대면 합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야,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이번에 교수들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 강력하게 나눈 바람에 대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면도 얼마 하다가 상황 봐가지고 학생들이 하도 뭐 하면 또 비대면으로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총학 학생들 만나서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게 우리가 대면전도 이것도요 중요한 겁니다. 비대면전도 하도 하다 보면 이제 대면전도 아예 안 하는 건 줄 알고 있는.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면전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만남과 같이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서론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이 만남이 우리에게는 그냥 만남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라. 그러면 제자가 있다는 얘기죠.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는 우리의 여정에는 제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다수는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 숨겨진 제자는 반드시 있거든요. 우린 그들을 찾는 겁니다. 그죠? 모두가 다 제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봐도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요. 여러 도시를 지나갔다는 게 기록돼 있어요. 그럼 그 여러 도시는 어떻게 되냐? 제자를 못 만난 거지요. 숨은 제자, 예비된 사람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거기를 그냥
우리가 기차 여행하듯이 쑥쑥 지나갔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가서도 복음 전해 본 거예요. 전해 봤는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너무 잘 나오잖아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여러 도시를 가는 겁니다. 돕니다. 그냥 갔는데 예비된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천안 같은 예비된 영혼이 없다 이 얘기는 천안을 쏙쏙이 다 뒤지는 겁니까? 뭐 집집 가호 다 방문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든 만남과 어떤 관계와 이런 걸 타고 갔는데 제자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없다고 해서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무시아를 지나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무시아도 지났고 드로아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도시를 돈 겁니다. 그 중에 마게도냐에서 그가 환상을 보고 그가 드디어 어디로요?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날 대합을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드로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오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이르러 여러 도시들을 막 순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다? 루디아를 만나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는 만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현장이든 예비된 영혼이 있다. 아멘. 예, 뭐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만남이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준비와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관상 보고 아닐 거야 이렇게 판단은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실 텐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첫 만남이에요. 처음 기회일 수 있고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복음에 관심이 있다면 이 만남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 영원한 만남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원한 만남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에 봐도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8장 39절에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은 그 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첫 번째 만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것은 에티오피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됩니다. 영원한 만남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을 어떻게 한다?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만남을 만나든 목적은 어디다 되냐? 제자에 둬야 돼요. 그 제자는 뭐죠? 내가 떠나도 나를 다시 안 만나도 스스로 독립하며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 인생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냐면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되도록. 이 플랫폼은 뭐죠?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듣고 싶어서 몰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돼. 그러니까 답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답이라고 결론 내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놔야 제자예요. 그냥 예수 믿어 난 좋아요 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양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게 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무슨 부부 문제, 폭력 문제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답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답을 가져야 사람한테 뭘 말하죠. 그냥 난 예수 믿어 좋아요 하는 사람은 좋기는 할지 모르지만 답을 못 주면 플랫폼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파수망입니다. 파수망대는 이게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답을 가지고 있고 이 답을 전달해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답을 가졌는데 또 전달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본인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소통입니다. 이거는 확산이에요. 소통이라는 건 확산. 안테나를 통해서 이곳저곳으로 전파가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대전 갔다 오니까 청주 잡히더라고요. 근데 천안까지 청주까지 잡혀. 그것도 또 어쩌면 또 서울 것도 잡히고 막 그렇게 잡혀. 이 안테나라는 것은 여러 지역을 소통하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소통입니다. 완전.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파급하는 거예요. 안테나의 역할이라는 얘기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다른 똑같은 나 같은 제자를 또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이 작품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혼자 그냥 보고 말고 또 그 사람 혼자만 잡두다가 끝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충성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여정을 알려줘야 돼요. 여정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정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그죠? 여정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복음을 알려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순례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것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순례자는 세상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는 겁니다. 나의 목표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흑암을 정복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하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나라를 놓고 가는 사람이죠. 이게 여정입니다. 이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는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도록. 이게 우리의 만남에서 반드시 전달해 줄 내용이다. 자, 그렇다면 만남 때 증거되어야 할 내용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가지고 빌립이 에도피아 내시에게 답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떤 내용의 답을 줘야 될까?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들어갑시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과 구원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나와야 돼요. 의외로요, 복음과 구원이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렇게, 그리고 구원이 또 굉장히 왜곡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을 들어보면 사람마다 구원을 해석하는 방법이 천차만별로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좋은 형편이 좀 나아져도 나 구원받았나 봐. 또 어떤 경우 감정이 막 요즘 막 찬양하고 그랬던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러면 막 내가 굉장히 구원받은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뭐 걱정되고 생각되면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구원관이 굉장히 감성적일 수가 있고요. 또 구원관이 굉장히 세속적일 수가 있어요. 구원관이라는 것이 의외로 단어는 구원인데 구원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저들이 왜 나를 따라왔는지 가서 물어봐라 했더니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달라.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숨은 동기는 다 각자 있는 거죠. 복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용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통일돼야 돼요. 그죠? 정말 근본 문제를 알고 그 근본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믿는가? 의외로요, 율법적이고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하면 그 바르게 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행실이 바른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데, 행실이 바르니까 이 사람 구원받겠어. 행실이 바른 것 같고 의의는 다른 거예요. 의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의가 오는 것이지, 행실이 바르다고 의의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는 얘기는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사단과 지옥과 원죄가 해결되는 걸 의의라고 하는데, 그 의의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되게 착하면 그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죄인인데 착한 거지. 죄인인데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인데 착한 사람이요. 착한 죄인. 굉장히 봉사를 잘해. 봉사 잘하는 죄인이지. 의인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요, 가톨릭에 있는 신부들 만나보세요. 착하게 살아야 된대, 착하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나중에 천국 보내줄지도 모른대. 이 사람은 구원론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거의 신부들 구원론 정리 안 돼 있어요. 제가 감리교에 있다 왔잖아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구원론이 없어요. 감리교는 구원론이 없어요. 구원론이. 그래서 내가 그 충격이. 감리교 신학에는 원래 감리교가 신학이었거든요. 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신학이 없단 말이 뭐냐면 신앙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근데 장로교는 칼빈의 기독교 강론이 그 기준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있지만 칼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방대하게. 구원이란 뭐다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그게 없어요. 감리교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대. 이게 다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헷갈리는 거. 그래서 보면 내용이 없으니까 뭐냐면 열정, 열심, 믿음 막 그래.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인간의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그 선행을 보고 은혜를 주어서,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거기서 랑데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접촉을 해서 그걸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거든요. 그게 틀린 구원이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정리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나니.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역사가 깨달아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된자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고 성령 보혜사는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획, 완성, 성취입니다.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얘기했어요. 그 답을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건 2000년 전의 일인 거예요. 그걸 시대를 따라 세월을 따라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이걸 성취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도록. 이게 지금도 신비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을.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깊은 것이라 통달하도록, 영적인 부분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도록.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이해돼야 되죠. 복음과 구원. 이것이 나의 24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다.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 받는다. 두 번째는요, 복음과 세례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불 세례라고 하죠. 왜 갑자기 세례 이야기가 나왔을까? 내가 이거 받는 순간에 이번에 우리 세례 시키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셨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면요, 이 세례가 뭘 얘기하냐면 이건 교회 24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세례라는 것은 교회가 그를 신앙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했냐면 간증이다라고 했어요. 누가요? 세례받는 사람이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뭐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구원이라고 하죠. 이건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령 세례는 영접으로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이거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이걸 성령 세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 세례는 뭐죠? 물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 공동체 일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면조인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설명할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돈을 왜 벌습니까? 이유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녹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중직자가 교회를 떠나면 이제 연줄이 끊어진 것처럼 혼자 날아가다 떨어진다니까요. 영적인 그 공급처가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왜 굳이 물 세례를 줄까?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 세례를 받던 기억나시죠? 그 세례자 교육 받은 분들 알 거예요. 세례자 교육을 받을 때 그 초대교회는 세례를 할 때요 반드시 세례명을 줬어요. 왜 세례명을 준지 아세요? 그건 지금은 많이 없어진 거지만 세례명은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원래 세례를 줄 때 세례명을 줘요. 왜 줬냐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순간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사람은 살해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김상수 장로님이 그냥 김상수 씨가 예를 들어서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아. 그러면 이제 그 유대교인이나 로마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그래서 살해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름을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그럼 교회 안에 베드로가 한두 명 아니에요. 양돈 장로님도 세례했을 때는 베드로 막 요한 막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례명은 그를 보호할 목적으로 주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 뭐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지만 핵심은 보호 목적에서 쉽게 말하면 위장 신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봤지만 이 물고기 표시 있죠? 익투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요. 익투스란 말 자체가 이게 이렇게 익투스를 이렇게 쓰는데, 이 익투스는 원래 이게 그냥 물고기예요, 물고기. 근데 물고기인데 이 한자 한자를 앞에다가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생자, 이런 뜻이에요. 그 한자가 그 단어의 첫자란 말이에요. 그 첫자를 다 모아놓으면 그게 물고기야.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익투스고, 익투스를 풀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줬어요. 세례 받을 때 이걸 하나씩 줬다니까요. 세례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비밀 그 신분증을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다른 도시로 피신 가고 어디 도망가다가 만약에 위험한 처지가 있거든, 문 제일 밑에나 어디에 물고기 표시가 된 집이 있거든, 그 집으로 들어가라.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 표시를 보여줘라. 그러면 그는 자네를 형제로 여기고 자매로 여기고 거기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걸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흔해져가지고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교회를 왜 만들었냐면요, 죽음을에서 보호해 주려고. 그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군대에서 물 뿌려가면서 세례 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가지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가서 내가 세례를 다 4번 받았다니까.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을 때마다 초코파이 준다길래 가가지고 이러고 물 뿌려주고 받고, 세례가 뭔지 교육도 안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중요성. 내가 교회로의 생을 걸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 교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입교하여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식이라는 게.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이 세례식이, 세례를 받으면 가족들이 그 감정이 다양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는 본인이 뭐예요? 내 이제 목숨을 걸고 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니까, 그게 뭐 세례 받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했겠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 24,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과 기도입니다. 이건 현장 24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어디다 둬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게 로컬이라면, 교회가 로컬이라면 이 복음과 기도는 파라입니다. 여러분의 파라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최규선 장로님이라고 그 미국 펜실베니아죠? 거기에 계신 그 장로님 보면서, 그분은 교수인데, 교수는 부업이요. 내가 보니까 교수는 부업이고, 그는 그 수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기가 미션홈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관리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직장은 은퇴할 날이 있을 거예요. 직장은 은퇴합니다, 나이 먹으면. 그럼 이제 수입도 끊겨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경제로 헌신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션홈은 그거와 상관없이 영원한 나의 사역이 남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는 파라 사역이 있어야 돼요. 현장. 그래서 70제자 70지교의 얘기를 왜 하느냐?
현장 사역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아유, 목사님, 지금은요 무조건 돈 열심히 벌어서 교회만 헌신할게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는 아니죠. 참 마음가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여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그냥 파라사역을 할게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파라사역을 앞으로 직장생활 보통 30년 40년 하다가 은퇴를 해요. 파라사역 한 적이 없어. 나이는 이제 60 넘고 70 되는데 파라사역 한 번도 안 했어. 그때 파라사역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입은 더 줄어들었는데. 파라사역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단위부터 해야 돼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내가 나이 먹었을 때는 그게 나의 그쪽 분야에 나의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파라사역 전문인이. 보통 이거를 단계론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뭐 바빠서 형편이 힘들어서 마음은 있지만 못해요.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게요, 건강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부터 사역을 작은 거라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이 먹어도요, 그 사역은 나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은퇴를 해도 늙지를 않아요. 왜? 그 사역은 계속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은퇴하는 순간 차부터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 있다니까요. 파라사역을 놓치면 녹할 사역은 뭐만 하는 줄 알아요? 나이 드신 장로님들 뭐 할게요, 교회?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가시는 것밖에 못해요. 하고. 그 옛날에 농담 있잖아요. 아이고, 장롱 됐다고. 장로님이 장롱 되는 거예요. 장롱이 뭔지 아세요? 그 집에서 제일 저기 아랫목에 딱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는 그 가구였잖아요. 가구. 이렇게 그 집에 가면 장롱이 제일, 옛날에는 우리 가면 이렇게 자개농 딱 이러면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 딱 보면 오, 잘 사는 집이네. 못 사. 그걸 다 장롱으로 그때 구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때 옛날 그 비유죠. 잘못하면 장롱 된다. 가만히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라사역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파라사역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요, 다락방에서 지교회는요, 굉장한 얘기예요. 그거는 은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해봐야 나이가 더 노화도 생기고요, 풍성하게 생기고 뭔가 여러 가지로 그 연륜도 있고, 그래서 풍성한 복음이 나오는 건데 안 해보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려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제 늙어가지고 애들하고 감도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다 가면 감 떨어지는 거지. 누구나 감 떨어집니다. 그렇게 20년 30년 한 번 안 하다가 해보세요. 감 떨어지지.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파라사역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미션홈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미션홈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도 애들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나이 먹어서 더 데리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지금부터 하나하나 훈련해 봐야 돼요. 이렇게 집에도 한 번씩 애들도 불러도 들어보고 같이 있어도 보고, 그게 쌓여서 나중에 미션홈도 되고 그게 학사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 경험이 쌓여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떤 중직자가 와서 유치원인가요? 뭐라고 했더라? 무슨 사역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전에 어린이집부터 한번 가서 교사로 한번 봉사부터 해보라고. 그걸 안 해보면 나중에 사역은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니까요. 파라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 24가 돼야 돼요. 나의 파라사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393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파라사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유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하죠. 복음 편지하죠. 그거 왜 할까요,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중직자분들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하라고. 어디서 현장에서. 여러분 한번 들을 때 거룩한 부담이 있었나요? 나 저거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에다가.
그런 부담 하나 없이 들으면 유목사님이 혼자 속된 말로 하면 생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갖다 전달할 생각 없다면. 왜 또 할까요? 책은 다 있는데. 책 보면 되지. 아닙니다. 현장의 파라사역을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유 목사님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같이. 근데 목사님 저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하긴요. 교회 안에서부터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렘넌트들이 완벽하게 복음 이해 다 했나요? 얘들이 복음 완벽합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전달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전도사 이번 뒀잖아요. 그럼 전도사 가면 되겠죠.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니까요. 근데 참 제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요. 유 목사님 표현 중에 진짜 재미난 게 있었어요. 렘넌트가 가는데 장애물이 돼버린다. 렘넌트들이 막 뛰려고 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이 파라사역의 감을 놓쳐버리면 장애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옆으로 피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파라사역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렘넌트 교회 잘 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막 찾아가서 막 얘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미션이에요, 미션. 아멘. 그래서 이 만남은 반드시 현장에서의 만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만남이고요. 그리고 원래요, 새가족을 만났을 경우에 그 뒤에는 더 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뒤에는 새로운 밭이 많다 이 말도 하잖아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만남, 지금 교회 안 밖으로 만나지는 모든 만남을 한번 진중하게 진지하게 24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내가 파라사역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해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24를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어떤 불신앙이 있는 줄 아세요? 아마 되겠어. 시간도 많고,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그럼 영원히 못합니다. 영원히 못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금 계속 비사이마이 가로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사이로 이렇게. 비사이로 피해 다니면요, 그 언약 사이로 피해 다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과 내가 만나겠어요? 내가 과감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도전하세요.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민족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많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좀 쉬는 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만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다 만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여정을 만들어주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린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딱 내가 이 세 가족을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아직 정확하게 답을 몰라. 근데 나를 만나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답을 내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을 걸고 생을 걸고 복음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분이 통해 또 새로운 문들은 계속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문을 멀리서 찾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있는 문을 놓치지 말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기도입니다.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결국 제자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도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저는 전에 유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되게 힘이 됐고 은혜가 됐어요. 그 영도의 할머니들을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편지 써드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가서 다 읽어줬는데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리어 내가 막 말을 잘한다. 이 사람들이 역사가 더 안 일어납니다. 도리어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 내가 그냥 이 사람들이 위해서 내가 전달하겠다. 그럴 때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수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만 잘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끔 내가 이렇게 우연히 얘기 들어다 보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입이 안 열려요 그러더라고요. 식사할 땐 잘 열리잖아요. 그리고 뭐 입이 잘 안 열려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글을 알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글을 모르면 사실은 다 암송해서 해야 되니까 복잡해요. 글 모르는데 이거 전달하라고 하면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다 이렇게 하고 가서 마치 그러면 영어를 내가 영어로 된 그 메시지 받은 거하고 비슷한 느낌일 텐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면 뭐 다 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 아시고 여러분을 국문을 다 띄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성도인만큼 전도하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문맹률이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는 0.2% 정도밖에 문맹률이 없으니까 거의 다 글을 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 영도의 할머니들도 글은 다 아는다. 글은. 그러니까 가서 읽어주라 했더니 다 이거. 그 할머니들 보통 할머니 아니에요. 글을 다 띈 분들이잖아요. 국문을 다 띈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서 읽어만 주면 돼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러시아 사람 왔는데 본인이 러시아 말 한마디 못해 그냥 러시아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영접이 됐다고. 이렇게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자를 주로 만나는 거잖아요. 현장에는 흩어진 자. 근데 어디에 주로 흩어져 있냐? 애굽, 바벨론, 로마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만남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 현장이 그렇게 녹록한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어려운 현장에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힘든 곳,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진다고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막 초엘리트, 굉장히 뭐 먹고 살 게 너무 넘치고 막 걱정 문제 없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보다는 어려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럼 그 현장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는 현장이래. 그러면 우리한테는 딱 맞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일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다 어려운 현장에 있는 겁니다. 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봐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딱 잡는 순간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면전도 이 느낌 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교회 이렇게 오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저 아이들에게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는지도 모른다. 저 아이들 교회를 나중에 다닌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안 보여요. 그때 그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었는데 우린 그 만남을 소홀히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잔소리를 좀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만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적인 부분인 거고요. 우리 사명,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있으니까. 그 외에 이 아이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요, 지금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놀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우리는 기적으로 여기고 그냥 거기서 끝이야. 이 기적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이 기적은 쟤들을 보고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기적이야, 그러면서 그거 행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돼서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뭐 누가 하겠지, 누구 선생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이미 이 메시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입니다. 내 눈에 있는 아이들은 다 나에게는 소중한. 아니, 저 선생님이 아까 만나서 그럼 내가 또 만나면 안 되나요? 아니, 어저께 그 김 집사가 만나서 오늘은 내가 만나면 안 되나요? 그 아이는 김 집사 아이입니까? 김 집사가 알아서 한대.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다 모든 사람이 또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6번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너무 심하나? 왜 우리 성도님 맨날 나한테 전화하나? 뭐 이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모두가 지금의 만남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면전도의 마지막 기회. 아멘. 정말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놓쳤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사람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